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과 9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완전한 세상의 일부로서 존재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였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세상, 그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죠. 훌륭한 왕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누군가에게 통치를 맡긴다면 네가 왕인 나를 대신해서 통치를 해다오라고 왕으로부터 부탁이나 명령을 받게 된다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부담되기도 하겠지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감격할 것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을 대신한다고 하니 왕처럼, 그리고 그 훌륭한 왕의 통치를 따라 다스려야겠죠. 자신이 그런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던 신하가 왕에게 반역한 것과 같은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훌륭한 왕에게 반역을 한 자가 통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족하겠죠. 나라 역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해야 할 사람이 죄인이 된 이후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고 점점 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엉망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또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모든 관계는 깨어집니다. 결국 홍수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홍수라는 결과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또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 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홍수 이전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해야 할 사람은 죄가 번성하게 하는 존재로 변절되어 버린 것이죠. 죄가 번성한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홍수였다면 죄를 번성시키는 인간의 본성을 고발하는 것은 오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 열심히 탑을 건설하는 사람과 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탑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읍, 도시입니다. 도시는 번성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모여 있다 보니 아무래도 활기찬 모습들이 있겠죠. 또 경제가 훨씬 더 잘 돌아갈 것입니다.
생산력도 높고 노동력도 많으니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곳, 번영을 이루어 왔던 곳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삶에 기준이 있겠습니까? 없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죄인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가 번영할수록 바벨탑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겠죠.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없이 번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인이 모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생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 도시, 바벨탑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둘, 셋이 모여서 더 큰 죄를 지으니 일단 그 관계를 끊음으로써 대화를 단절시킴으로써 죄가 더욱더 커지지 않게끔 막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모여서 죄만 생산하는 인간들이 또다시 홍수와 같은 결과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리셔서 각자 살게 하셨습니다. 죄가 번영하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을 꿈꾸고 그 가운데서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바벨탑, 교만의 탑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혼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들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해봐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탑이나 도시와 같은 삶의 번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어긋나는 것은 다 쳐내고 기준에 따라 내가 안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창세기부터 누군가는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탑과 도시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세워 주님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